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듯이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둘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피조물도 그 어떤 절망과 문제도 우리를 쓰러뜨릴 순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 안에서 자유롭고, 우리는 부활 안에서 사랑하며, 우리는 부활 안에서 진짜 내가 되었습니다. 예, 주님, 진짜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렇게 오늘도 부활을 살아갑니다 라는 말씀으로 부활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기 서양의 어떤 나라에서 옛날에 한 나라에 왕자가 있었는데, 못된 마법사가 그 왕자한테 아주 나쁜 마법을 건 겁니다. 그 마법이 뭐냐면 이 왕자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입 밖으로 말이 아예 못 나오게 했습니다. 대신 1년에 딱 한마디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마디를 하면 그게 할당치가 다 차서 다른 말을 아예 못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왕자한테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왕자니까 이웃나라 공주랑 서로 사랑하고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말을 못하게 됐으니, 여자친구가 소문은 들었겠지만 말을 못하게 됐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꼭 사랑의 말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1년 동안 다른 사람들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말고 여자친구한테만 말해야죠. 1년을 기다려서 이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허니, 자기야, 이렇게 부르려고 했습니다. 1년을 기다려서 허니 이렇게 부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허망한 겁니다. 허니 부르고 안 되겠다. 이거 한마디 너무 짧다. 1년을 더 기다려서 내 사랑, my love 이렇게 불러줘야겠다. 허니보단 그게 낫겠다. 1년 기다렸는데 2년 기다릴 수 있지. 그래서 2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꾹꾹 참고 2년이 지나서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제 내가 my love, 내 사랑아 부르려고 했더니 이거 너무 밋밋한 겁니다. 불러놓고, 내 사랑 불러놓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좀 불러놓고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사랑한다는 말도 해줘야겠다. I love you 세 단어를 더 해줘야겠다. 그래서 3년을 더 기다리기로 합니다. 합쳐서 5년을 기다리자. 5년을 기다려서 5마디를 여자친구한테 해주자. My love, I love you. 그러면 여자친구도 감동받겠지. 5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해. 실수로라도 말할까봐 막 신하들도 안 만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절대로 한마디라도 실수로 하면 5마디를 다 못 해주니까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실수로라도 말을 안 하려고. 5년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여자친구한테 사랑을 고백해야겠다. My love, I love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너무 싱거운 겁니다. 아니, 여자친구가 무려 5년을 기다려줬는데 뭔가 특별한 약속을 해줘야지. 우리도 군대 갔다 올 동안 고무신 거꾸로 안 신고 기다려주면 막 결혼 안 되겠다. 여자친구한테, 공주한테 청혼을 해야겠다. 나랑 결혼해주겠어? Will you marry me? 이 얘기까지 해야지. 그냥 불러놓고 사랑한다 말하고 끝나면 안 되겠다. 9마디를 해야겠다. 9년을 기다리자. 5년을 기다렸는데 4년 더 못 기다리겠는가? 그러면 9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려면 막 산으로 들어가서 입을 막 틀어막고 절대 다른 말 안 할 거야. 나는 사랑하는 여자한테 사랑해, 내 사랑, 결혼해줘 이 얘기 말고 다른 말 절대 안 할 거야. 9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청혼의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는 여자친구를 자기 궁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궁전에서 제일 예쁜 정원을 제일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막 꽃과 나무 예쁜 막 다 예쁘게 꾸며놓고, 그게 끝이 아니라 막 왕자니까 오케스트라를 불러가지고 막 연주시키고, 막 뷔페 가면 나오는 노래 띠디디 이런 거 연주시키고, 막 뷔페처럼 음식 다 깔아놓고 비싼 케이크, 비싼 스테이크 다 깔아놨습니다. 우리 젊은 남자들이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하듯이 정원을 제일 예쁘게 꾸며놓고, 여기서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지, 결혼한다고 고백해야지. 그리고 공주가 왔습니다. 공주가 와서 그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와, 너무 예뻐요.
왕자님 진짜 너무 예뻐요. 세상에서 이렇게 예쁜 정원은 처음 봐요. 와, 저 유명한 음악가들의 음악 소리 너무 좋아요. 이 음식들은 다 뭔가요? 꽃들도 너무 예쁘고 새들도 지저귀고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공주가 제일 행복할 때 왕자 지금이다. 무릎을 딱 꿇고 반지를 꺼내서 청혼했습니다. 내 사랑, 당신을 사랑하오. 나와 결혼해 주겠어. 9년을 기다려서 딱 9마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주가 미안해, 못 들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노랫소리 듣느라고 못 들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9년을 기다렸는데, 청혼하려고 9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는데 노랫소리 듣는다고, 음식 본다고 못 들은 겁니다. 보통 신랑 같으면 당장에 화를 내고 파혼을 할 겁니다. 당장에 헤어지자고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소리들과 나의 욕심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죄악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느라 예수님께서 그토록 부르시는데도 듣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신랑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바로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부활의 생명과 영광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2명의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낙담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일종의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고 구원자인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다니, 화가 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절망에 빠져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서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을 도망자에서 다시 도전자로 빚어주셨으며, 그들을 패배자에서 다시 승리자로 만들어주셨으며, 그들을 다시 성도로, 다시 제자로, 다시 교회로, 다시 성전으로, 다시 사랑하는 자들로 빚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주셨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무감각이 아니라 예배로, 상처가 아니라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부활을 살아갑니다. 나의 하루는 부활이며 나의 모든 순간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로 빚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 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실망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도망, 일종의 멀리 떠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상한 나그네가 한 명 나타나더니 자기들이랑 같이 동행을 하는 겁니다.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 나그네의 정체는 예수님이셨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신 걸, 부활하신 걸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냥 웬 나그네가 우리랑 같이 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랑 걸어가면서 얘기해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니,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건 예루살렘에서 있는 모든 사람 다 아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나그네는 예루살렘에서 나온 것 같은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명의 제자 중 한 명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8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면박을 줬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너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나그네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 우리는 이분이 구원자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 예루살렘 모르는 사람이 없고 소문이 파다한데 왜 당신 혼자만 모르느냐? 라면서 면박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이종태 교수님께서는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말하자면요,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신문을 꺼내 들었다는 겁니다. 당신 신문도 안 봐요. 예루살렘 일보 같은 거 말해주면 뭐 예루살렘 조간이든 예루살렘 석간, 자 신문 보시오. 우리 선생님 예수님 돌아가신 거 이렇게 사회면 일면에 나타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데 세상 소문도 못 들어봤어. 당신 신문도 안 봐요. 이러면서 두 명의 제자들은 마치 신문을 꺼내서 예수님한테 보여줬다는 겁니다. 더 요새식으로 말하면 당신 TV도 안 봐요? 당신은 뉴스도 안 보고 당신 뭐 인터넷도 안 하고 당신 유튜브도 안 해? 당신 인스타그램도 안 해? SNS 안 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당신만 모르는 거야? 예수님의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왜 당신만 모르냐고 예수님한테 면박을 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셨다고 본문 27절은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비유를 이어가 보자면 두 명의 제자들은 신문이나 인터넷을 꺼낸 겁니다. 당신 신문도 안 봐, 뉴스도 안 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는데 그걸 몰라? 그러자 예수님 뭘 꺼내신 겁니까? 쓱 성경을 꺼내신 겁니다. 가방에서 구약 성경을 꺼내신 겁니다. 자 봐라, 성경을 봐라. 창세기부터 내가 알려주겠다. 구약 성경 쭉 봐라. 메시아는 모름지기 이런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이 다 알려주셨거늘 너넨 성경도 안 보냐?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의 한정 해설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나를 봐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날 봐, 나 똑바로 봐, 영혼의 눈을 뜨고 봐, 믿음의 눈을 뜨고 봐, 날 알아보란 말이야, 날 봐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소문 잘 들어봐. 무덤에 갔다 온 여인들 빈 무덤 보고 왔대잖아. 다른 제자들이 빈 무덤을 봤대잖아. 다른 사람을 봐라 이러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을 알기 위해선 성경을 보라, 성경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더해서 그저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알았던 이 두 명의 제자들, 그저 신문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았다고 주장하던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디까지만 알았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까지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가장 알아야 하는 건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만 안다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50점이구나. 절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 절반은 예수님에 대해 아는구나.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 중에 십자가에 대해서만 안다는 건 절반만 아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알지 못하는 건 예수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둘 다 알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말씀을 보라,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는 세상이 진짜 좋아져서 막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막 목사님들, 교수님들의 뭐 귀한 설교도 듣고 그럽니다, 우리.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뭐 기독교에 관한 정보들, 역사, 배경, 개념, 뭐 기독교에 관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인터넷, 뭐 유튜브 이런 거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뭐 은혜로운 찬송도 듣습니다. 그 광고 15초만 기다리면 막 은혜로운 찬송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쁜 일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아니, 하다못해 지금 이 설교도 몇 시간 뒤면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제가 유튜브 보지 마십시오, 그건 죄악의 소그림, 이러겠습니까? 인터넷 하지 마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정보가 널리 알려지는 건 정말로 좋고 감사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싶다면, 특히나 부활에 대해 온전히 알고 싶다면 가장 좋은 길은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알고 싶다, 다른 모든 방법과 수단도 다 좋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어렵고 읽기 싫어요 라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요, 몇 번이나 읽었어요,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에 대해 알기 위한 제일 좋은 길, 성경 말씀 이외에는 알지 못하며, 그리고 오히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알아갈 때 2000년 전에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 예수님 밑에서 직접 가르침을 배웠던 제자들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그럼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온전히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동일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과 동일한 그 은혜와 감격과 감사를 동일하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접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 게 오늘 하루도 부활을 살아가기에 제일 좋은 길입니다. 매일마다 정해진 시간만큼, 정해진 분량만큼 성경 말씀을 읽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도 체험하기에 제일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감사한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말씀을 읽는 방법에 대해 제안을 하나 드리고 명령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팁, 성경은 어떻게 읽으면 좋은가? 어떻게 읽으면 좋냐면,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에는요, 나 자신에 대해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생각, 내가 오늘 한 일, 나의 마음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할 때 말씀을 보고, 주님,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너무 못된 죄인이네요. 오늘도 말씀 하나도 지키질 못했어요. 나 속으로 아까 누구 욕하고 미워하고 살짝 뭐 훔치려고도 했고, 나는 오늘도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네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회개하고 반성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나한테만 집중해서 성경을 읽으면 내일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 날도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 말씀에 비교하면 난 너무 매일매일 반성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일에만 집중하면, 성경 말씀에 비교하면 나는 맨날 나는 죄인, 감사와 은혜는 전혀 없고 나는 맨날 죄인이 되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집중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비난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부러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성경 말씀을 읽었더니 저 사람 그 예수님 믿는다면서 저런 식으로밖에 못 살고 엉망이구만, 교회 다니다고 다 천국 가는 줄 아나 보네. 다른 사람을 비난만 하게 됩니다. 아니면 지나치게 부러워해서 난 저 사람처럼 안 될 거야, 저렇게 경건하게 훌륭하게 못 살 거야, 나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한 일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하나님한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읽는 책이 전혀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지만 진짜 내가 누군지 알게 되지만 그게 1번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우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뭐 자아 발견을 한다거나 심리학 책이라든가 정체성을 찾기 위한 책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나를 발견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슨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처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찝어내기 위해 읽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그 은혜를 느끼기 위해 읽는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 일이 알고 싶으면 일기를 쓰십시오. 그리고 일기를 보십시오. 그럼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보다 훨씬 행복한 여러분 자신을 만날 수 있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을 알고 싶으면 유튜브나 인터넷 뉴스를 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들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그 전제로부터 시작해서 읽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일 중에 일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나갈 때, 예수님의 부활을 조명 삼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빛 아래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나갈 때 우리에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오늘 보면 32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엠마오로 도망가던 제자들, 차갑게 마음이 식어져 가던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가던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그 부활을 떠올리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나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차가워져만 가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겁게 됩니다. 식어져 가고 굳어져 가고 딱딱해져 가던 우리의 마음이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뜨겁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이 원래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이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주제와 내용이 원래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바로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나의 어찌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나의 어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하자면 불이 붙는 겁니다. 불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은 절대로 끌 수가 없습니다. 이 불은 절대로 식지도 않습니다. 이 불은 절대로 차가워지지도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불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붙을 때, 부활의 조명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나갈 때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더더욱 온전히 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저자이신 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말씀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 일상 생활에서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뜨겁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부활의 시공간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활의 시공간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의 오늘 하루 가운데 임하고 있으며, 특히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는 부활에 대해 제일 깊이 감사하고 체험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히 깨달은 때가 언제냐?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거 뭡니까? 그냥 밥 먹다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밥 먹다가 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맞으시네, 딱 알아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막 예수님이 하늘나라 구름을 타고 위에서부터 확 내려오시고, 와, 역시 대단하시네, 저게 예수님의 부활이지, 저 엄청난 기적과 함께 찾아오시네, 부활하셨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밥을 먹는데 밥이 안 없어지고 계속 생겨나니까 와, 이거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네, 예수님 맞네, 부활하셨네, 절대 아니라는 거. 그냥 밥 먹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밥 먹는 것보다 흔한 일이 있습니까? 밥 먹는 일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누구는 2번 하고 누구는 자신이 넘치면 4번, 5번도 밤에도 막 먹는 게, 밥 먹는 게 정말 평범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매일 하는 일,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는 일을 통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아니라 엄청 특별한 일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 목표 지어지고 근거 지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에 의해서 지탱되어지고 또한 지지되고 응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하루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특별한 기적 단연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제일 특별한 기적이냐? 와, 수천 년 동안 예수님 딱 한 분만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말고는 부활할 사람 없어. 뭐 베드로가 됐든 사도 바울이 됐든 모세가 됐든 부활 아무도 못해. 예수님 혼자서만 부활하셨으니까 특별한 기적이지. 그 말도 맞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이 제일 특별한 기적인 이유는 예수님 홀로 하실 수 있는 기적이지만, 제일 특별한 기적이지만, 그 제일 특별한 기적을 여러분들의 매일마다 일어나게 해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특별한 기적이 여러분들의 매일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실제로 홍해가 갈라졌을 때, 출애굽할 때 약 3,500년 전에 그 갈라진 홍해로 걸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홍해 갈라졌을 때, 모세가 갈랐을 때 그 홍해 지나가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3,500년 전에 내가 살았는데 말이야, 그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 모두는 오늘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직접 목격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부활만큼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오래 해왔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예배도 많이 드렸는데 나한테는 특별한 기적이라고는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끼시고 자녀라고 사랑하신다면서 나한테 놀라운 기적 일어난 적이 없어요. 뭐 특별하게 병이 치유된 적도 없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생긴 적도 없고 난 특별한 기적이 없었어요. 나는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난 너무 평범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기적들에게는 제외됐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낫는다거나 많은 돈이 생기는 그런 다른 모든 기적들에서 여러분들이 제외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에서만큼은 여러분은 절대 제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특별한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만큼은 벗어날 수가 없으며, 그 부활의 감사함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활을, 그 감사한 부활을 우리가 어디에서 제일 깊이 감사하고 제일 우렁차게 선포하며 제일 깊게 체험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그런데 갑자기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제자들 밥 먹다가 와,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맞네,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 그러자마자 예수님의 몸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와, 예수님 이제 안 보이게 됐습니다. 그럼 이 두 명의 제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 버리고 가셨네.
아, 이거 못 알아본다고 화나셨나 보다. 우리를 또 떠나가셨네. 아니, 또 죽으셨나? 아, 아까 와가지고 계속 성경 공부만 시키시더니 갑자기 또 사라지셨네. 아, 부활하신 예수님 사라지셨다. 도망가자. 겁이 난다. 짜증난다. 화가 난다. 그대로 도망갔어야 됩니다. 그들이 전에 그러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도망을 쳤듯이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게 되면 그들은 겁을 먹고 도망가야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2절에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한 이후에 곧바로 이런 일을 했다고 33절은 증언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게 된 그때로 일어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었구나, 그때로 일어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깨닫자마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겁을 먹고 멀리 주랭랑치고 도망쳐야 하는데 엠마오로 향하던 방향을 정반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 거기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예수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만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본문에 이어지는 33절에 나오듯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난 일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서 그들과 다 같이 함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그들은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게 되었으나 전혀 겁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게 돼서 두려워해서 도망쳐야만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성도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언제든지 반복해서 우리가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감사한 공간이며, 저 역시도 지지난달에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월 초에 기흉, 그런 질병에 걸려서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기흉인지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아, 등이 왜 이렇게 아프지? 아, 근육통인가? 타박상인가? 누가 때렸나? 그래서 병원 갔더니 어쨌든 뭐 기흉이라 그래서 거기 의사 선생님이 빨리 응급실 가야 된다 그래서 응급실에 누워서 이렇게 시술을 받았습니다. 큰 건 아니, 시술 부분 마취하고 뭐 시술을 받았는데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토요일 안에 꼭 퇴원을 해야 되는데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게 관을 꽂아 놓고 있어야 돼서, 그리고 관을 통해서 공기도 빼고 피가 좀 나오는 것도 빼고 그 관 끝에 그 공기 빠지고 피 빠지게 도와주는 뭐 장치도 연결해야 돼서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면 내보내 주겠지. 제가 목사인데 사실은 설교도 해야 되고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간다는 거예요. 뭐 목사고 뭐고 어쨌든 이거 관을 이렇게 달았는데, 그래서 저는 2월 8일 예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 몸은 이곳 성전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지도 못했고 설교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2월 8일 혼자 병원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퇴원했더니 정말 많은 권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신 게, 괜찮으세요? 다 나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 나았습니다. 조금 아픈데 티내면 다 나았습니다. 끄떡없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한테 감사하신다는 거고 저한테 막 감사합니다, 권사님들이. 그래서 저는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저는 감사의 인사를 받을 자격이 없는 목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감사의 인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일 성수도 못한 겁니다. 예배당에 오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제가 감사합니다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고 연약한 점이 너무나 많기만 한데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저에게 괜찮으세요? 목사님 걱정했어요. 다 나으셨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말들은요, 제가 그분들에 감사하다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들은, 그분들의 말은 저를 다시 살린 말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젊은 집사님이신데, 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만두를 사서 병원 1층에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젊으신 분, 제가 그 나이라면 그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두 정말 맛있고 제 생각에 정말 되게 좋아하는 음식인데, 만두는 약간 포장하면 좀 냄새가 납니다. 뭐 락앤락통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스티로폼 거기 좀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 냄새가 나는 걸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큰 병원 1층에서 들고 기다렸다는 건, 제가 그 나이 때를 생각하면, 그 나이 때는 전 부모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그 냄새 나서 만두 안 여자친구가 부탁했으면 아마 들어줬을 겁니다. 그거 빼고는 냄새나는 만두를 절대 들고 병원에 갈 일이 없는데 그 만두를 들고 병원 1층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한 행동입니까? 감사가 말로 다 표현됩니까? 그건 저를 다시 살린 행동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렇게 체험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테지만, 만약에 우리의 영혼을 등불이 100개짜리 등불 100개가 모인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처음 가정을 꾸리고 처음 취업을 하고 처음 누군가를 만날 때에는 그 100개의 등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활활 타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하나둘 꺼져갑니다. 첫 마음이 사라져갑니다. 사역을 향해서 그 뜨거웠던 열정이 하나둘씩 꺼져갑니다.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겠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치겠다고, 내가 내일 일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치겠다고 그 100개짜리 등불 하나둘씩 꺼져갑니다. 저도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들 해주신 그 말씀, 괜찮으세요? 아, 목사님 태어나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살린 말들입니다. 저의 등불을 다시 지펴준 말들입니다. 만두를,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싸들고 병원 1층에 오셨던 그 행동, 나를 다시 살린 말입니다. 나를 다시 살린 행동입니다. 어제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권사님들과 함께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정말 그 김치찌개, 주님의 부활을 예비하면서 준비한 그 음식, 나를 다시 살린 음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활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부활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부활을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깃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행동, 서로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 죽어가는 영혼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는 행동과 봉사하신 모든 행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깃들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깃들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믿고 다시 체험하고 다시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랑을 받는 너무나도 귀한 분들인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를, 좌절과 낙심으로 향하던 우리를 정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무감각이 아니라 예배로, 상처가 아니라 성찬으로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부활로서만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알고 부활을 온전히 알고 느끼고 전하길 소망하여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위하여 말씀으로 인해서 불이 붙겠습니다. 절대로 꺼지지 아니하는 뜨거운 불로서 우리 삶을 거룩하게 태우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입니다.
매일매일 오늘도 부활을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오늘도 몸된 교회가 되어 부활을 선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모든 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어떠함도 아니요, 나의 어찌함도 아니요, 나의 어떠함과 어찌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